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사회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저번 주는 몸이 두 개여도 모자라는 바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119 그 구조대원들이 저번 주에 두 번이나 출동을 했고요. 이제 영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금정교회 시작하고 이제 침례에 의해서 이제 구원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대상이 이제 7명이었는데 요번에는 한 4분 정도 침례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2분 하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참 전쟁이다. 그래서 모두 다 참 기도하면서 영적인 이런 이 전쟁에 임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오늘 교제할 말씀은 화면을 전환시켜 주시죠. 이제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는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죠. 온전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기관차로 얘기하면 앞에 이제 진리를 믿는 이 믿음이 이제 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믿음 말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진리 믿음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맹인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졌을 때 배를 만지면 벽이다 코끼리는, 그리고 이제 다리를 만지면 코끼리는 기둥이다. 또 꼬리를 만지면 또 코를 만지면 다 각각 다르게 얘기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마치 상반된 것처럼 다른 모양을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이 초점과 또 그 주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참 믿음,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그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야고보라는 이 사도가 이제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2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성도님들이 2절 읽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럴 양식이 없는데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예, 26절은 다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 이 이제 야고보서 이 사도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야고보서 이제 저자와 수신자를 볼 것 같으면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록은 야고보가 기록했다 하는 것이 이제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 야고보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 이씨 김씨 같이 너무나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런 어떤 논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이 동생 야고보가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 나오는 것 같이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이렇게 행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믿었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보게 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준 이와 같은 기록을 쭉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보면은 이제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이제 자기를 낮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 이제 보이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아마도 이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믿고 나서 야고보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아주 신실한 이런 이 사도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가 되는 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사람 혹은 5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론 유다가 아닌 그 12사도 중에서 유다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이제 가론 유다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유다의 아버지 그를 그 야고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다는 또 다른 말로는 다데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베대의 아들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 두 사람은 12사도입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최초로 순교하는 그 사도가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하고 거기 보면 마리아의 이제 아들 작은 야고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이제 이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이죠. 야고보. 그래서 이제 AD 62년 그 순교 당할 무렵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대표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흩어진 이제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신자들은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섬기던 형제들이 또 자매들이 아주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이제 이 흩어져서 더 이상은 이제 함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흩어져서 이렇게 이 생활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제 아버지의 이 심정으로 쓴 글이 이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제 유대 기독교인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이 핍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뿐만 아니라 외부의 핍박이 이제 무서웠던 것이 아니고 이 내부적인 이 문제가 더 심각해서 이 형성되지 않은 이제 얼마 안 된 이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이 서지 못한 이제 이 흐트러지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의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 핍박이 외부적인 요소보다 내부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내부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 흩어진 이 유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갑자기 이제 졸부가 생겨나고 또 이제 신앙이 형식화되고 이제 이 경제적인 이유로 성도 간에 이제 이 차별이 생기고 그들 사이에 이제 사랑이 이제 꺼져가고 뿐만 아니라 그 서로를 향해서 이 독설과 이제 이 교제의 상실까지 더해져서 이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허물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이제 이 본래의 성숙한 모습을 이제 강조하면서 이제 쓴 것이 이제 야고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아무리 성숙한 교회라도 얼마든지 이렇게 세속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런 일들이 뭐 어느 교회에 다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이제 받아야 될 이런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이제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제 초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 온전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은 온전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시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련을 통해서 오는 온전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련하면 시험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데도 이제 기말고사인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죠? 시험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 시험을 완전히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지 않으면 성적을 우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성적이 향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시련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용기가 생기는 거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시험을 여러분들 당해보면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이제 그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교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숙함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언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행함으로 이제 성숙하게 되는데 이 성숙함에는 뭐냐면 제일 첫 번째 부분이 물질이에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성품과 인격인데 그 중에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혀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혀의 문제,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14절이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주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의 이 질문은 이와 같은 거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는데 운전을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롱 면허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질문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뭐죠? 아니요입니다.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4가지 정도를 쭉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좀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고보 주장은 보면 이를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행함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이 서로 상반되고 상충되는 이와 같은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이제 숙달돼 있고 그것만 꽉 잡고 있는 이런 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이와 같은 얘기를 했던 상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주장했던 것은 이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 유대교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이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실천이나 행함을 무시하고 믿음은 단지 어떻게 돼? 교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고 이 삶과 행위가 따르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이제 그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한 말이고 이 야고보는 어떻게 돼요? 믿는 자에게 줬다 하는 것이고요. 이 바울의 주장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믿기 전에 이제 이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내적인 이 성향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이 참여가 수만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야고보의 주장은 어떻게 돼요? 믿고 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냐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외적인 행위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야고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간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는 행함이 따른다. 사실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보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 한다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뭐 어떻게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행함.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이 보는 바가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이 초점은 뭐냐면 칭의, 이제 구원의 이 시작 단계에서 이제 죄와 사막의 영역에서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뿌리의 역점을 뒀다 하면 이 야고보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궁극적으로 의롭다 인정받는 이 선언에 이제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열매도 없고 행동도 없는 그리스도는 소위 무늬만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열매에 역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그 이제 지행하는 바가 이제 다른데요. 이제 이 사도 바울과 이제 야고보 사도의 이제 주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보완적인 관계다. 이 동전의 이제 양면이 이제 다른 것 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 관점 차이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한다면 사도 바울은 의로움의 이제 전가, 이신칭의를 얘기한다면 이제 야고보 사도는 의로움의 이제 선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 바울과 야고보가 이제 복음의 이 본질에 대해서 의견이 한 번도 불일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이 율법적으로 우리가 할례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 야고보 그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잖아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이 야고보가 나와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인식시켰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에도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1장에 보면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유대 교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 바울의 이 평판에 대해서 엄청 이게 좋게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의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균형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 종교 개혁 때는 구원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가 이제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강조해서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루터는 보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야고보서를 긍정적으로 평가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지푸레기 서신이다. 이건 쓸데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종교 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돼? 교회가 이제 생명력을 잃어볼 때쯤 되니까 존 웨슬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행함에 대해서 강조점을 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 부각되었다는 이 사실을 봤을 때 이것은 서로 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 칭의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의의 구원만 얘기하지만 진짜 구원 받았다면 어떻게 돼요? 행함 있는 구원.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에서 이제 전해지는 이 메시지는 이제 이 행함에 대한 이 신학은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임에서도 보면 이제 이뤄져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온전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균형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우리는 배를 만지면 벽이다. 또 다리를 만지면 기둥이다. 그래서 우리가 벽도 있고 기둥도 있고 이와 같은 균형 잡힌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신칭이 그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을 기다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출애굽 과정을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그 강변에서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이러면서 이 광야길을 가지 않는 이상한 구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떻게 돼? 균형 있는 온전한 믿음, 참 믿음이 이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4절에서 얘기하는 포괄적인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15절, 16절에 보면은
참 믿음은 방관하지 않고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여기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는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참 믿음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참여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가라 하는 것은 빠이빠이라, 빠이빠이.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고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의 불균형이 오면서 이제 일어나는 형식이죠.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은 앞에 자리, 그 다음에 돈 없는 사람은 방바닥에 이렇게 바닥에 앉든지 네가 알아서 앉아라.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잠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뭐라고 하냐면 주를 공경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람끼리 돈을 꿔주더라도 그 돈을 다시 돌려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잖아요. 근데 이 불쌍히 여기는,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꿔준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원금만 갚아줄까요? 이자도 갚아줄까요? 이자까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보면 우리가 다 평균케 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믿음, 이 참여하지 않는 믿음, 이건 이상한 믿음인 거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 사람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짐도 어떻게 돼? 서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계속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짐을 나눠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연애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마치 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여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우리가 되게 돼요.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너무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이런 성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참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짐을 나눠줘야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래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치우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게 모두 다 안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체는 어떻게 돼요? 힘을 잃고 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반대는 뭐죠? 뭐 질투 이런 거 아니고 무관심.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그 믿음은 뭐냐면 방관하지 않고 참여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참 믿음 반드시 결과가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나무에서 이제 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누구를 알 수 있다? 그들을 알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이제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행함 이것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는 보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길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이 참 믿음은 뭐냐면 보여진다는 거예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길 우리를 뭐라고 해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죠.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뭐예요? 보배죠. 그래서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그릇을 갖다가 은그릇, 금그릇으로 이렇게 만들면 아주 강력하게 하게 되면 안에 숨겨진 이 보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질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깨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 또 죽노라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질그릇이 어떻게 돼요? 깨져야 어떻게 돼요? 보이잖아요. 뭐가 보여요? 예, 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흥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가슴이 뿌듯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의 이 자랑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그 이제 영국 프리미어 이 축구에서 그 골을 많이 넣은 그 사람이 이 손흥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손흥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즐겁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손흥민이 이제 이 자기가 쓴 에세이가 있는데 뭐냐면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함부르크 가고 리베쿠젠 가고 그다음에 지금 어디죠? 도트넘. 그래서 여기서 보면 2억짜리가 1,070억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과정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축구를 생각하면서 썼던 이야기 에세이 보게 되면 이 뭐라고 돼 있냐면 10개월 내내 저녁 10시 전에 잠자기. 그다음에 10개월 내내 정급 푸드 먹지 않기. 정급 푸드는 여기 밑에 설명이 돼 있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개월 내내 이제 자유 시간에는 외출하지 않고 쉬기. 그 다음에 10개월 내내 어떻게 돼? 스트레스를 빨리 털어내고 평정심을 유지하기. 시즌 중 나는 이렇게 산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떤 관리 속에서 그 최대 이 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이제 힘들어서 이제 힘든 티를 낼 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성공은 선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지금 인생을 투자해야 10년 내지 20년 후에 어떻게 돼요? 이 결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너 인생은 성공은 선불이야. 선불 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실은 손흥민이가 이제 축구 선수 이 프로의 길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를 만류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프로에서 이제 낙방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손흥민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손흥민을 이제 기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중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 여기 보면은 내 기초훈련만 시킨 거예요. 기초훈련. 예. 다른 거 안 시키고 기초훈련. 기초가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엄청 기초훈련을 시켰는데 사실은 손흥민의 이제 형님도 있어요. 같은 축구 선수였는데 이 손흥민은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했고 손흥민 형님은 하라는 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TV에 나오는데 이제 손흥민이 그 축구장 관리하는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하던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아버지가 기초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가 어떻게 돼 왼발 오른발을 다 잘 쓰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개씩 슈팅하는 거야.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양발을 다 자유로 쓸 수 있게 하고 또 뭐냐면 이 겸손을 가르친 거예요. 겸손. 그렇기 때문에 축구를 잘하면서도 겸손한
이런 손흥민이가 나왔다는 거. 근데 그 근본에는 뭐냐면 이 기초 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게 기본기를 확실히 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0개월 내내 아주 절제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히든킥 와가지고 한 게 뭐냐 그러면 체력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이제 체력을 완전 단련하도록 하고 정신력이 약하다. 그래서 두 가지 면을 우리가 강조했고 히든킥가 했던 것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볼을 주고받을 때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무슨 형님 이렇게 하잖아. 그거 다 존칭 생략, 명보 이렇게 딱 불러라.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초와 우리가 이제 이 히든킥 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어떤 삶에서 이제 기초가 참 중요하고, 선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구원받은 거 몇 년 있는 거 중요한 거 아니고, 히든킥 얘기했는데 이름 불러라. 그러니까 똑같이 출발한 똑같은 정보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손흥민이가 이제 기초와 이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기초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온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흥민 아버지가 그 강조했던 기본, 우리는 이 기본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이 돼야 어떻게 돼? 나중에 어떻게 돼? 보여주는 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레도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에베소에서는 장로를 초청해 가지고 마지막 메시지를 우리가 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상가하라. 그리고 내가 이제 떠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이 들어와서 그 양떼를 어떻게 돼요?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밤낮 눈물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3년 반 동안 이 가르친 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이제 이 밀라도에서 이 에베소서의 교회 장로를 불러가지고 마지막 했던 그 핵심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어떻게 돼? 부탁한다. 또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을 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를 무시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우리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일주일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이 주보에 나오는 것도 안 읽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됐겠냐고요. 그래서 이 금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누가 앞선 사람의 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읽느냐 하는 거고, 여기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 이 사도 바울도 떠나오면서 유언적인 얘기를 했을 때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능히 세워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금정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뭐냐면 보여주는 신앙, 그 기초, 그 기초가 뭐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주일날 나오는 숫자하고 수요일날 나오는 숫자하고 차이가 없는 건데 금정교회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것이 오래 되면 어떻게 돼?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가서 이곳에 왔는데 그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명에 순종해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기초의 이 말씀 읽기와 그 다음에 이 기도의 삶을 하지 않고는 우리는 미래는 없다. 그리고 야고보서 얘기하는 온전한 믿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참된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귀신도 믿고 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내가 이 세상 일을,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에게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나라의 이 말을 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이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내가 한 일은 좀 믿어도, 이 주님께서 이렇게 너무 가깝게 생각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들은 어떻게, 하나님 보자마자 어떻게 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렇게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암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칭의의 구원에서는 딸딸 외우잖아요. 그 마치 자격증을 딴 것 같이 그것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거. 근데 그거 맞지만 그 이면에 어떻게 돼? 온전한 지원은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것을 널 구원하겠느냐? 답이 뭐죠? 노라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임신하면 배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진짜 머리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를 얘기할 때 마음에 하나님 두길 싫어하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얘기할 때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이 관계를 얘기할 때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앉아보세요. 그러면 성경이 안 읽혀져요. 내가 읽고 있는데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30분 이상 읽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 관계 부분이 너무나 이 중요한 것이다. 참 믿음은 뭐냐면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관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명한 외적인 행위를 드러나는 이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라합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유대인과 이방인, 또 약속받은 자와 그 다음에 약속받지 못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을 때 이제 전에 15장에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라합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행해가지고 그 점당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멸망을 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믿음은 드러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이 극단적인 두 예를 통해서 믿음의 이 조상과 진짜 하찮은 여자의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그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뒤에 이삭을 드림으로 그것은 행함을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약속을 받은 거잖아요. 그 외다를 드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의인이 됐고 순종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을 드러냈다 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3절에도 보면은 아까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알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알고 실제로 아는 것을 어떻게 돼? 행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육신이 우리가 이제 죽음 이렇게 하면 그 죽음은 뭐죠? 예, 육신과 영혼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분리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인 이 삶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예,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랫동안 그것을 진실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믿음과 행위 사이에 어떻게 돼? 비정상적인 어떻게 돼요?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분리가 일어나. 그 결과로 아무 쓸모없는 허울적인 믿음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 행함과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았을 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분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망이 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 잡힌 믿음, 그래서 이제 이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행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읽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부 다 그렇게 그것을 향해서 이 말씀도 그다음에 우리가 실행하는 이것도 다 어디 함께 동참하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 그다음에 보여주는 믿음,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을 행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가 모임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칭의의 구원만 가지고 천국 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서 서성이는 이 사람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 이 사도가 얘기하는 이 믿음대로 우리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저희 금정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금정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이 사도가 전해준 참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전한 믿음은 우리가 모든 일에 함께 참 참여하는 믿음, 그리고 열매 맺는 믿음, 참 보여주는 믿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삶에서 참 형식적으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외치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행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읽어서 영의 양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금정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이 온전한 이 믿음에 참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